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얼굴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도 그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건강이 늘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은 몰랐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얼굴을, 행복한 얼굴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또 이제 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 파릇파릇 싹이 돋아날 겁니다. 꽃도 필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11월에 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막내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아무도 모르게 장사를 치렀는데 그 장사 치르고 나서 화장을 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근데 이제 뉴욕에 있는 한국일보하고 뉴욕타임즈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이니까 이 뉴욕에 그런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있었나 살펴봤더니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살했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뭐 자살인지 뭐 교통사고인지 그런 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아닌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아니, 대재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막내딸이 왜 자살했을까? 그렇죠? 왜 뭔가 자살할 만한 이유는 있겠지요. 근데 이제 평범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인간의 많은 필요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그 한 가지는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돈 그만큼 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까?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채워졌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좀 살펴보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잠깐 살펴보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제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지만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괜찮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 적어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에 속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달했을 거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학식도 탁월했고요. 또 랍비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토론할 때에는 아마도 조금도 지지 않을 만큼 학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이건 사람들의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원래 귀족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제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혐의를 벗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직하다고 하면 분명하게 벗고 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떳떳하게 내세우면 되는데 아예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당한데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들과 니고데모를 비교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였던 거죠. 게다가 부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시신을 안장할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몰약하고 침향 섞은 것 약 100리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물품들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 그렇죠? 니고데모 같이 물질로나 또는 어떤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까지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면 참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교만한지, 그렇죠? 돈 조금 있다고 또 권세가 좀 있다고 지역에서도 보면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 무슨 지역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시의 의원쯤 되면 그 지역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만큼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좀 가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뭐가 좀 아쉬워서 뭐가 꿀려서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공허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과 또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해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갔든지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공허와 부족함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갈급함. 모든 사람들은 이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니고데모는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게 없는 상태에서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를 채우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제 문제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돈이면. 그래서 돈을 벌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또 돈이 조금 있으면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름대로 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근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다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이것이 채워지면 인생은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너무나도 공허한 그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것을 채워가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밀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성전에 내쫓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행하였던 그 행동을 아마도 멀리서 물끄러미 지켜봤을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경건한 사람이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양떼, 소떼를 보면서 많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예수님은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분명 그가 선지자든지 아니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든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뭔가가 있을 거라고 니고데모는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밤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각각 다 달라요. 갈릴리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고 있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옳게 보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하는 그 모습이 남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또 예루살렘의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한테 배우지 않았고 자기들과 전혀 다른 소속, 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학교에서 유명한 랍비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배척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그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그룹 안에서 예수님 메시아로 따른다고 공언을 한다면 그 그룹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할 거예요. 사실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룹에서 이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룹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면 그거 참 사회적으로 어렵거든요. 회사에서도 같이 이제 회사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묘하게 누군가를 왕따시키면 왕따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그래서 몰래 밤에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정결 사건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남다른 행동을 하는데 뭐 때문일까?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룹 속에는 없으면서 저런 일을 행한다면 그는 분명 귀신 들린 사람일 거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일 거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분명 저 사람이 행하는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거예요. 자기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선입견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선입견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도 예수를 전해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고 물어보면 안 믿을 만한 이유가요, 수백 가지도 넘어요. 그렇죠? 직장에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주말 되면 가족들하고 여행 가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또 등산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 시간에 이렇게 날 좋은 날 교회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핑계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자기는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동정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정하는 이유는요,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안 보고 그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합리화만 찾고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는 우리 그룹 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은혜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요,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모두 있어요. 근데 부름을 따라서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늘 거기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단하지 않아요. 그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에 자기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거를. 근데 애써 무시한 거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일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쁜데 제가 어떻게 가서 도와줄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꿈을 3번이나 꿨대요. 그리고 나서 이건 분명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보면 목회자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갖거나 어떤 책임을 맡을 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그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또 간증을 듣다 보면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그 부름에 순종하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한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본인이 그 간증 프로에 나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섭외를 해가지고 한번 와달라. 그런데 이 양반은 직접 이 작가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간증할 수 있도록 저 좀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이제는 말할 때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을 받거나 사람들한테 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면 늘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늘 영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기자들은 코웃음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피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할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요즘에 조금 이제 재정적인 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교회 건축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낡은 건물 그냥 거기서 해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부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든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부교육자와 제가 고생은 좀 하겠지요. 그러나 주께서 요구할 때에 그거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한다고 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 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어려울 때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 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어려울 때에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울 거 있어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 예상할 수 있어요. 과연 이걸 잘 극복할까? 그런데 그런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행하는 행동을 보고 분명히 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확신하고 그를 쫓아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핑계 대지 마세요. 예를 들면 주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한다 할 때 여러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에 뒤로 빼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될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 바리새인들의 입장만 고수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공허함이 채워져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진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은 쉬워요.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심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느낄 때에 뒤로 빼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커집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